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중 3일째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오늘 고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익숙하지 않은 곡일 수도 있는데 저와 함께 이 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디 모든 영화 분포만도 못하더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을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 더욱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주중 3일째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각 가정에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 성전 삼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고 이 불황 속에 하나님 모든 일들이 멈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부간에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문 부모님들과 형제들까지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주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8면에 있는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었고 그와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일이 잘못되어졌고 그 삼손의 부인이 또 허락도 없이 삼손과 상의도 없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삼손이 분노한 나머지 블레셋 땅에 여우들을 통해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삼손의 아내였던 사람과 장인이었던 그들의 집안을 또 불태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삼손은 또 그것을 빌미 삼아서 너희들이 내 아내와 내 처가를 그렇게 불태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죠.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삼손을 처치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군대를 만들어 유다 땅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삼손을 잡으려고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유다 땅으로 진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읽으신 대로 보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근데 그 사람 대답하기를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 땅에 와서 불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보복하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뭘 하냐 하면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삼손을 책망을 합니다. 네가 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짓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켰느냐.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지금 치러 왔지 않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 하죠. 그래서 삼손은 그 결박을 순순히 받습니다. 순순히 받아요.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끌려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유다 사람 3,000명의 태도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동을 좀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군인을 이끌고 수만 명이 왔던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다 사람들은 300명이 아니라 3,000명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에 비하면 10배나 되는 숫자죠. 자, 이렇게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삼손을 결박해서 적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주고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고 블레셋의 종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그들을 네가 건드렸느냐? 왜 쓸데없는 만용을 부렸느냐? 이렇게 지금 삼손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면서 모든 대적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을 싸워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그저 현실적인 안위를 누리는 이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을 대신하여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삼손을 칭찬하기는커녕 그들은 왜 그랬냐고,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너를 잡아서 우리가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비겁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 적들 앞에 비위나 맞추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도 팽개치고 하나님의 명령도 다 잊어버린 참으로 부끄럽고 무능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잖아요. 이 유다 지파가 누군가요? 여러분 아시는 갈렙이 속한 지파였어요. 여러분 갈렙 아시죠? 이 가나안 땅 정착 초기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믿음의 쌍두마차였고 그 갈렙과 유다 지파가 보여준 용맹함은 놀라웠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갈렙과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이렇게 여러분 무너지다니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예 근성에 젖어서 현실에 안주하는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적들 앞에 두려워 이렇게 비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사사기는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고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삼손은 이런 한심한 인간들일지라도 동족이기 때문에 이들과 싸우지 않죠. 자기를 결박하러 왔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삼손이 아마도 혼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라 그러냐? 너희들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너희들이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러면서 같은 유다 지파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그들을 혼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족과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고요. 너희들이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라고 합니다. 너희들 나를 혹시 공격하거나 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랑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너를 그저 결박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순순히 결박을 당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한심해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동족과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가 이렇게 결박당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고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명령을 망각했어요. 자기들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세력에 굴복하고 그들의 비위나 맞추고 동족 간에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며 죄를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와 싸우지 않고요, 죄와 타협하거나 또 죄에 머물면서 죄를 즐기고 있다면 오늘 유다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멈추고 오히려 죄에 잔뜩 오염돼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와 싸우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죄의 세력 앞에 비겁하게 무릎 꿇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고 멈추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본분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과 늘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에 담긴 뜻이에요.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 오염되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이스라엘이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점을 철저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싸우라고 하십니다. 죄의 세력이 남아 있어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남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은 이 마귀 그리고 죄와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우, 싸워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더라. 죄가 너무 즐겁더라. 이렇게 죄의 세력 앞에 우리가 그들과 손을 잡고 또 그 죄의 권세 앞에 우리가 비겁하게 무릎 꿇고 죄를 즐기면서 죄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모습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겁한, 비굴한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유다 백성 3,000명의 이런 행동과 그들의 말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잘못된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 그 영적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끝까지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죄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여러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죄와 타협하거나 죄와 손을 잡거나 죄를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죄를 쫓아내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1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이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끌려 나간 거죠. 그 광경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와, 저 삼손 저 괴력의 소유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삼손이었는데 저 삼손이 지금 단단히 결박돼서 저렇게 끌려 나오고 있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이제 저놈한테 우리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의기양양해서 너무 신나서 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를 묶었던 그 밧줄이 그냥 불탄 삼처럼 아주 그냥 부스러지듯이 그렇게 끊어져 버렸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결박한 밧줄이 끊어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새 밧줄,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밧줄이죠. 그것을 두 겹으로 결박을 했습니다. 삼손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삼손도 이걸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단단히 결박을 하면 이제 삼손도 꼼짝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 단단했던 결박이 그냥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결박도 성령의 능력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아주 단단하게 묶어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죄의 결박에 묶여 있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죄의 결박도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나를 묶고 나를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그 죄의 결박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죄의 결박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예수님을 결박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계속 묶어놓지 못했죠. 그 권세는 곧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감사 주일이죠. 아무튼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끊어지지 않을 결박은 없다는 것. 사람이 무엇을 아무리 잘 결박해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묶으려 해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것들은 다 불탄 삶처럼 그냥 풀어지고 녹아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결박에 묶여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 결박이 끊어지고 죄에서 자유한 자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결박들이 끊어집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고통, 재정적 압박 같은 것들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런 결박들은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지금 묶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거나 어떤 거대한 압박이 다가온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묶으려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의 결박을 끊어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묶으려 한다 할지라도 묶을 수 없고 또 묶인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결박을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냥 지금 결박 당해주지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 가면 이 결박은 자동으로 끊어지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이걸 삼손은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박도 성령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믿고 담대히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 그 결박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 간구한다면 여러분 밧줄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좀 묶이는 것 같다. 이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또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재정적인 압박이든지 여러분 상관없이 나를 묶으려 하는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 그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에 절대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죄와 평생에 싸우시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묶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뭔가의 압박을 느끼고 뭔가 내 삶을 묶으려 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께 이것을 풀어달라고, 끊어달라고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또 남아있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삼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저희들이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당시에 타락했던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도 버리고 죄에 무릎 꿇고 현실에 안주하며 비겁하게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강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죄와 싸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또한 배웠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 묶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결박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 어떤 것이 그들을 묶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도 수요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한 달 아마도 계속해서 우리 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한된 일들, 또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5월 5일까지 또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또 역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교회에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월 한 달 안에 이 괌이 이제 안정이 되기를, 또 여러분 미국과 유럽도 지금 굉장히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확진자도 줄고 또 사망자도 줄면서 뭔가 이 대책이 세워지고 뭔가 수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4월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우리 한국은 상당히 많이 지금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4월 한 달 우리가 이 괌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인내하시면서 또 매일매일 기도하셔서 더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게 문을 못 여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 일이 없어진 교우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런 모든 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8시에 다시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